성경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양선, 목적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쭉 계속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까지 이제 오늘 6번째 주제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좀 정리하고 갈까 합니다. 성령을 그 원어에는 성령을 그 열매라고 하는 개념을 단수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성령을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걸 이미지로 한번 만들었었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좀 이해하냐면, 그 나무 한 그루에 사과, 배, 감, 자두 뭐 이런 다양한 열매가 맺히는 어떤 좀 기이한 그 상황으로 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9가지의 각각 다른 어떤 후르츠가 생기는 걸로. 근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한 나무 안에서 형성된 어떤 특성, 성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그 주권, 주체성이 우리를 어떻게 할 텐데, 잠식할 텐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특징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야 될 어떤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역사 안에 발견되는 다양한 이 성품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자녀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의지적 선택이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 선택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영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반응으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좀 온건함,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타인의 삶에 참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와 연결되는데요.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나아가서 어떤 실천인가, 구체적인 실천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해온 소제목의 여정인데요.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오늘 6번째 이야기입니다. 9가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3분의 2 지점을 막 지나오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십니까? 너 참 양선하구나, 이런 말들. 살면서 양선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언제 처음 들었냐면, 제가 청년 때 저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양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안양선 목사님인데 그냥 그분 이름이 양선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신앙을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이제 청년부 설교 오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양선인데 그 양선으로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본문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들 말고는, 또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양선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고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표현인데,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밖에 안 사용됩니다. 4번 나오는 번역도 어떻게 돼 있냐면 선함, 유용함,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설명합니다. 여기서만 양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 이유에서 그 새 번역에서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함이라고 썼습니다. 선하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착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자비의 친절함보다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양선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누군가에게 참 착한 사람이네요 라는 칭찬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혹시? 주변에서 너 정말 착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나 종종 듣는 거죠. 이렇게 친구한테 양보하고 이럴 때, 초등학교 때나 착하다는 말 듣지. 그럼 이렇게 좀 질문해 볼까요? 최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참 착한 사람이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반드시 좀 칭찬 같습니까?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표현,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참 마음이 선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냥 단순하게 좋다는 말은 아닌 이상 모호한 지점, 그러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나쁜 것도 아닌 굉장히 모호한 지점에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지금도 이제 그런 말들을 쓰는데, 아이들 키울 때 그 착하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저희 이제 막내한테 우리 도아 착하지,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시간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닌데 더 어렸을 때 우리 도아 착하지라는 말을 써요. 그럼 그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격하게 말하자면 혼나기 전에 똑바로 잘해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알죠. 우리 뭐 누구 착하지, 이런 강아지한테 그런 표현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강아지한테 착하지, 나 물지 마, 넌 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로 참 착하다,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약간의 뭐 가스라이팅일까요?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착하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게 착해라, 또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착하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거절하지 못해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이런 감정의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강요해서, 내키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어떤 움직이고 있는 어떤 압박처럼 느껴본 사람들, 좀처럼 저는 그런 감정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하거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적용해 보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회적 평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목사님, 일종의 좋은 목회자는 가능한 한 좀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마음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측면에 있어서의 목회적 좋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좋음을 잘 흉내내지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좋다는 말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하진 않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들어줄 걸, 그냥 먹자 그럴 때 그냥 내가 따라가서 먹을 걸,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괜한 고집을 피웠다라고 집에 와서 좀 찜찜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오늘 내가 괜한 불편한 삶은 아니었나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친절하거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자신을 재단하는, 훈련하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성향을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people pleas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people pleasing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압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걸 people pleasing이라고 불린대요.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죠. 좋은 사람이어야 돼, 넌 착한 사람이어야 돼. 우리는 심지어 이게 어떤 그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하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 역시 넌 제일 좋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행여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그 행동과 관계를 머뭇하고 있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people pleasing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정서적 성향 속에 보면 어렸을 때 끊임없이 어떤 보상과 인정과 칭찬의 욕구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이 people pleasing이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넌 역시 훌륭한 내 딸이야. 넌 역시 믿을 만한 아들이야. 역시 엄마는 너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 이 자막이 아니거든요. 자막 빼고 갈게요. 이건 한참 다음입니다. 이것도 빼고 그냥 메인 화면 넣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떤 칭찬의 욕구 그리고 어떤 거절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people pleasing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착함, 선함,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people pleasing 같은 이해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착함과 선함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형태의 착함이거나 마음이 모질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무능함과 어리숙함으로 보이는 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돼요. 영리하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그 모든 사람에게 주는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명민하게 깨어 있어서 손해보지 않는 지점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리함이에요. 근데 그 영리함을 뒤로 하고 실수를 좀 많이 하거나 그 잦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폐는 주지 않지만 자꾸 뭔가 넘어뜨리거나 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착해, 저 사람. 의도는 없어. 저 사람 원래 근본은 착한 사람이고 마음은 착한 사람인데 손이 좀 거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면서 그를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안 들어봤겠지만 어르신들 하는 표현들 중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사람은 좋아.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술이 문제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인생에 돈이 문제야. 우리 이제 그런 말들을 쓸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앞서 지적하고 있는 어떤 지점들을 좀 덮으려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들은 어디서 하냐면 그 사람이 없을 때,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아니야 그 사람 참 좋아.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점들을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건 훨씬 더 가증스러운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좋다는 것, 착하다는 것, 나는 누군가를 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굉장히 비겁한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걸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직접 참여해 주는 것이 건강한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까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해라 이런 말들을 요즘에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착하기보다는 손해보지 않게 깨어 있어라.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라는 말을 하지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이네요. 참 선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감정들을 느껴요. 그게 꼭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평가했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저 사람 앞에 너무 쉬워 보였나? 내가 뭔가 부족해 보였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는 이 착함을 이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착함은 그냥 세상에 큰 불편함을 주지 않은 착함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향력 없는 착함,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냥 길 가는데 불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이들 라이딩 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아침 이른 시간이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타고 내리던 한 분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넘어져 있는 걸 제가 멀리서 봤어요. 저쪽 왼쪽에 버스가 있고 저희 우회전을 하고 가는데 그 분명히 버스 정류장에 몇몇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나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넘어져 있는 분이 제가 이렇게 방향을 가고 백밀러로 보는데도 그분이 혼자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저 아픔과 어려움에. 우리는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넘어졌을 때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바라는 건 뭐다? 원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두고 갔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 됐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착함을 놓쳐버린 것은 두려움이에요. 인정, 어떤 그 사람에게 수용되지 못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착함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게 조대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이따금 거기서 접촉 사고들이 좀 많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쪽 차선에서 제일 인도 쪽의 차선에서 오고 있는 오토바이와 승용차 하나가 우회전을 동시에 하다가 두 대가 부딪혔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차를 정차해 놓고 그 오토바이에 있는 분을 이렇게 세우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눈이 어디 있는 거냐고, 내가 먼저 들어오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넘어진 상태에서 제가 그 운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가해한 운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이 사람 자빠진 대로 두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저의 선함과 저의 착함이 그 사람에게 좀 무차별 공격당하는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 순간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절반 세우다가 던지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끝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제가 운전자가 아니고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제야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친절에 대해서 그 친절이 왜곡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착함과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래서 타인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수동적이고 비겁한 그런 착함의 의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의 착함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양선의 개념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의 양선이 아니라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과 이렇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착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선의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선의 방향이 틀어져 있는 죄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끝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의 기원입니다. 무엇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무엇을 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뭐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첫날의 창조, 둘째 날의 창조, 셋째 날의 창조를 다 끝내신 이후에 그 창조 끝자락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참 좋다라는 이 좋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좋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이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미적으로 아름답다,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끝맺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측면에 있어서의 토부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목적이 그 목적한 물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빛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명체, 빛을 발현하는 어떤 것이 세상에 필요하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생겼어요. 이 땅을 창조하는데 이 땅을 밝히는 어떤 밝혀야 할 도구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 광명체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될 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의 첫날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대로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 라고 하는 토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토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목적을 모르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설명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이 며칠 계속 불편했어요. 그래서 목 한쪽에 뭔가 이렇게 가시가 걸려 있는 것처럼 계속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병원이 하나, 큰 병원이 있길래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실제로 굉장히 친절하고 건물도 깨끗하고 너무 그리고 그 진료하시는 분이 제가 평소에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굉장히 고급 장비를 가지고 이 코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목구멍까지 막 넣는 기이한 경험들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잘 참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원했던 게 아니라 집어넣는다는 말도 안 하고 넣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굉장히 친절하게 저에게 응대해주고 반응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저에게 주신 처방이 뭐냐면 아무 이상 없네요 였어요. 아무 이상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프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해서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목을 다 들여다보시고도 아무 이상이 없네요. 근데 원하시면 약을 지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계속 그 통증이 있어서 굉장히 허름한 병원, 이제 가는 길에 또 병원 여기도 가볼까?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는 정말 친절하지 않은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거기도 동일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기가 막히게 거기에 구내염 같은 염증이 있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염증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거의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선 병원은 충분히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장비나 이런 것들이 훌륭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좋은 병원은 어디였을까? 제 경험에 좋은 병원은 뭘까요, 여러분? 저의 목적이 이루어진 곳이 좋음이에요. 만약에 좋음이 없다면 제가 이비인후과에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선진이나 혜환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저분들은 제 인생에 좋은 분들이잖아요. 제가 소아과 가서 면담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온 것 같다. 근데 목은 하나도 낫지 않고. 여러분, 목적이 없다면 자신의 삶에 무엇이 좋음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선하다, 그 목적에 합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름 사역을 할 때면 제 마음에 늘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에는 봉고차나 트럭이 교회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수련회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짐도 실어야 되고 사람도 실어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찬영이가 어제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달에 700만 원 벌면 봉고차를 하나 사겠대요. 그래서 예은이를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은이는 교회 헌물로 하지 않을까? 거기까지 말 안 했는데 오늘 한번 툭 던져봤습니다. 찬영이가 700 벌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매달. 새 전인가요? 새우인가요? 새우. 그럼 한 800 이상 벌어야겠네요. 늘 바랄 때가 있어요. 여름 되면 그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들만 눈에 가다가 늘 보여요. 저만한 거 하나 있으면 25인승 버스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교회 마크 이런 거 보면 저거
좋다. 근데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차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전 제가 생각하는 평상시에 좋은 차는 사람 여러 명 타는 차가 아니라 한 2명 정도 타는 거 좋아해요. 저 혼자 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경쾌한 차를 좋아하지 그렇게 여러 사람 태우고 우둔한 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목적이 달라지자 그게 좋은 게 돼요. 목적이 달라지면 그것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명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좋다는 거야.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그 공부의 목적이 선명해질 때 여러분들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없는 것처럼 무모한 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삶처럼 무모하고 지루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선의 의미, 이 양선의 의미, 양선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목적은 그 창조된 존재가 창조된 존재 자신을 향하여 목적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조음 토브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빛과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태양을 위해 그 빛을 발현하지 않고 그 빛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그 빛을 나타냅니다. 불어오는 바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이 바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바람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 부는 게 바람이에요. 모든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자기 자신, 그 창조된 존재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을 위해 존재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의 이야기.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면서 만들어진 이 존재의 방식은 아담은 하와를 목적하여 존재하고 하와는 아담을 목적하여 존재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이루고 있는 선이에요. 보기에 좋았다. 여러분 그 개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여자를 만든 이 사건 속에 있어요. 그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향하여 목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은 그 목적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해요. 내가 목적합니다. 당신을 목적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이거나 나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응과 순종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세상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열려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좋음조차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방향이 뒤집어진 상태로서의 죄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선함의 방향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란 선의 방향이 뒤집어진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이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옵니다.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목적하며 살아가던 그들이 자기 자신을 목적하며 살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목적하던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죄는 그러므로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함의 방향이 어긋나 있다는 것이 죄예요. 오늘 이 썸네일로 보여진 저 화살의 관역을 보시겠습니까? 저게 히브리어의 선의 의미예요.
궁수가 쏜 화살이 그 목적한 곳을 향하여 적중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목적한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저 화살이 꽂히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여 쏘아 올린 우리의 삶이 그 목적에 고정되었을 때, 일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토부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잘못 향하여 다른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과 삶의 도덕성을 말할 때 우리는 좀 지겨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설교를 듣는 마음에서 좀 우리 이런 이야기 그만해요. 그 이제 교회가 갈수록 어려운 건 우리가 이런 이타적 삶을 너무 이야기하니까 힘들어요. 저도 못 지키겠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타적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을 가졌던 인간의 첫 변명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성이었던 아담은 자신이 늘 목적해야 할 하와를 자신의 인생의 절망의 이유로 설명합니다.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내가 이 피해를 덧입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인은 누구에게 삶의 문제를 핑계합니까? 뱀에게 문제를 핑계합니다. 뱀을 목적하여 그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끔 살아가는 것, 아니 여기에서 말하는 사탄으로서의 뱀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서로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제 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졌다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 그런 원망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누가 떠밀어서 한 결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틀어져요. 그 목적이 틀어집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른 존재를 위해 살아가게끔 지은 존재, 그리고 다른 존재의 유익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이 선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 그것이 악이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이 방향이 무너집니다. 하루도 수없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선의 방향에서부터 내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과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사람과 사는 것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때 이런 말들을 쓰냐면 착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착해지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착한 행위에 박수 쳐줄 때 우리는 충분히 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진짜 착한 행동이야. 너 정말 그건 착해. 그건 진짜 선한 거지. 라는 평가를 받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착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다면 그 착함이라고 하는 평가를 통하여 이루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또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비워야 할 착함의 문제, 착함의 도구까지도 우리는 돌이켜 그 방향을 틀어 그 착함으로 자신을 포장해 갈 수 있는 그 위선, 그 교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함에 대한 어긋난 이해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좋은 사람이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어떤 개념일까요? 정말 그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행동이 나에게 어떤 평가로 돌아오지 않고 정말 그를 향하여 하는 일, 그것이 좋은 일, 그것이 선한 일,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개념이죠.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교회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가 만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그걸 다 실천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웃이란 뭡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웃이란 이런 거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이 여행객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지나쳐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지나쳐 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 그 뒤로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레위 사람 역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누군가 아무 관계없는 그가 그에게 찾아가 그 선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이웃인가를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설명할 때 그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 오늘 이거 우리 교회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 보자면 강도 만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절망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강도 만나는 것처럼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삶이 무너질 때는 이 강도처럼 와요. 또 준비되고 예견하고 이번 주 화요일쯤 무너뜨릴게 라고 사탄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 내가 너 감정을 좀 흔들어 놓을게 라고 하지 않아요. 강도처럼 옵니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지 않게 살아가는 어떤 교회 공동체를 살아가죠.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쩌면 함께 신앙하는 우리 교인들일지 몰라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습니다. 저 같은 제사장이, 리더들이 그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바쁜 용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저 사람이 평상시와 다른 표정과 어두움으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힘들어 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방치하고 지나갑니다. 그냥 이유가 있겠지.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혼자 일어서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 레위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저 사람 평상시에도 나한테 인사 잘 안 했던 사람인데, 내가 강도 만났을 때 저 사람도 나한테 한 번도 손 내밀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마음 불편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도 나에게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던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 어쩌면 오늘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등장시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는 선합니다. 그가 나쁜 행동,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더 가져갈 게 뭐 없나라고 그를 뒤지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강도 만나서 넘어져 있었던 그를 그냥 지나쳐갔지 그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약간의 착함이라고 오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으로 동요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쓰레기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충분히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지 말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공동체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늘 말했는데 혼자 다니다가 강도 만났구나 라고 그에게 어떤 불쌍한 마음과 이유를 찾는 어떤 마음이 그 제사장에겐 있었을지 몰라요. 레위인은 어땠을까요? 레위인은 가면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강도 만나지 라고 하는 판단은 있었겠지만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도 안에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어떤 지체를 바라보면서 원래 저 친구가 늘 혼자 저렇게 있었지. 언젠간 저렇게 넘어질 것 같더라. 저 삶의 태도를 못 고쳤지. 언젠간 강도 만날 것 같더라. 그래, 드디어 만났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되게 어떡하지? 불쌍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우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하나 바꿔야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의식을. 근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불쌍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가졌다고 해서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거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느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탄의 유혹과 같은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활용하고 있는 결국에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착함은 선함과 양선이란 그 실제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무도 관계도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그 아픈 그에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직접 흘려보내는 거죠. 자기 짐승에 태워, 심지어 자신이 타야 할 그 짐승 위에 그 아무런 이유 없는 그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를 돌보아 주는 자기 희생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또 다름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 지점을 비로소 선이라고 말해요. 왜요?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웃을 지으신 이유, 여러분 옆에 이웃이 존재한 이유, 그 이유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 그 강도 만난 존재, 이웃이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의 선명함 속에서 삶의 선함과 좋음을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의 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셔야 돼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자기중심성, 나를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나를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지점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은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은 지루하고 매력 없는 것인데 악은 경쾌하고 매력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런 생각 없습니까? 최근에 제가 아직 안 봤는데 드라마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 교사 몇 분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그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에 한 분은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이런 논의를 하는데 그 참교육에서 막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선생님들이 본대요. 교사랑 이런 분들이 보면서 더 눈물이 많이 나는 화가 5화, 그러니까 4화인가인데 눈물이 너무 나는데 그 4화가 더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나오는 나쁜 놈이 정말 빌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 나올 때, 정말 악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찢어 죽이고 싶은 놈이 나왔을 때 그 영화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흥미를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우리 생각 속에
악은 매우 경쾌하고 한 번쯤 느껴보고 싶은 거에 반면에 선은 별로 우리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할 때는 지루하다는 느낌 안 받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목적과 반대로 갈 때는 어때요? 막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또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선한 길 가십니까? 찬양은 어때? 찬양이 숨어서 막 나쁜 짓 할 때 좋잖아, 그지? 막 더 쾌감도 있고 다 드러내놓고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마치 선은 매우 지루한 것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일상 속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 자기중심성에 빠져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걸 우리 인식해요. 우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관계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 어때? 라는 걸로 인사를 건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넌 어때? 어떻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정작 그 대화의 3시간이 넘는 이야기는 처음에 너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질문 외에는 결국에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끝내 마지막에 결론은 그러니까 나처럼 살면 너도 행복할 거야 라는 결론이 나는 대화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30분만 그런 대화를 해도요 6시간, 10시간처럼 지루해요. 그리고 그 대화를 끝내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삶은 녹초가 돼요. 허탈해요. 그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한 대화는 우리를 훨씬 더 지루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와 반대로 느낄 때가 있어요. 악을 훨씬 더 익사이팅하고 그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경쾌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과 악 그리고 착함과 선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시키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선한 삶이 지금 지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갈 내 인생의 계획들이 훨씬 느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실제 그 착함을 실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한 삶의 선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흥미있고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의 방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다가 참 얘는 선한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누군가를 보내요. 승록이를 보면서, 승록아 미안해 한 번만. 승록이 보면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얘는 참 선한데, 친구들한테도 집 다 내주고 진짜 애는 착한데 근데 지옥 가겠네.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앉으셔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얘는 착해. 어려서부터 착했어. 쟤는 한 번도 누나 말 잘 듣고 동네에서도 제일 착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God is good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승록이를 향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비용으로 지불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므로 승록이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라는 존재, 강도 만난 것 같은 내 인생을 향하여 당신이 왜 당신의 포도주와 기름을 왜 나를 위해 허비하십니까? 왜 당신이 타야 할 그 영광의 말을 저에게 양보하십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없는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라는 그 대신하신 비용과 지불의 선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나에게 좋은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걸음을 걷는 거죠. 우리가 그런 노력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양선을 열매 맺는 삶의 3가지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건 좀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양선의 3가지 태도를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의 적극적인 전환입니다.
내가 아닌 그 이타적 삶의 시선으로 우리 시선을 방향을 좀 빨리 돌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향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방향인지 여러분 그때그때 선회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말해요. 밥 먹을 때, 쉴 때, 친구와 이야기할 때, 모든 걸음에서.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발걸음을 걷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땅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지불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양선의 세 가지 삶의 태도예요. 이 삶의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토부, 좋다. 바로 그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아빠는 아빠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킴으로 좋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 돼요.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삶에 희생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순모임에서 나누실 주제를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자료인데요. 마음에 새겨야 할 세 가지 거룩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선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피플 플리저인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선이고 착함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양선인가? 여러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 붓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일부에는 이렇게 좀 설명했습니다. 일부에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어디에 부어지고 있는가를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결제 내역을 보시면 돼요. 먹는 거에 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백화점에 부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부어지고 있는지, 어디에 내 인생이 쏟아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것이 정말 이타적 삶,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부어지고 있는 건지,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죠. 세 번째는 기꺼이 지불한 대가와 거룩한 손해가 내 삶에 존재하는가, 최근에 그런 삶이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내 시간을 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 인생과 무엇인가를 그런 결단과 희생으로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순모임의 세 가지 질문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선이라고 하는 삶의 실천, 누구에게 그것을 어떻게 용기 있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억하는 교회의 선함은 조금 더 적극적인 용기 있는 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절당할 용기가 있는 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베라 자매하고 늘 이따금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친구는 저에게 있어서 거절당할 용기가 있는 친구로 이해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입사 동기라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 막 부임했을 때 저 친구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거기 교정이 그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데거든요.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최먼 거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그렇게 가까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학교 저 멀리서도 제가 보이면 제가 창피할 정도로 저를 막 불렀어요. 목사님 막 불러. 그럼 나 부르는 게 아니겠지 저는. 그런 낯설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좀 필요한 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인의 삶에 조금 더 적극적인 용기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멀리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성도일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런 자신의 용기, 실천, 힘, 그래서 선이란 더 적극적인 실천이어야 된다는 거.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